할렐루야. 오늘은 광야를 만나면 풀무불을 만나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때 보았던 10가지 그 재앙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 마지막에 보았던 이 6월절의 사건은 그야말로 구원의 실사판, 정말 책에서나 동화책에서나 볼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불과 40년, 그러니까 적어도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들이 자주 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애굽이 그립다. 애굽의 그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시간이 그립다. 그때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자주 하는 불평의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리워할 만한 곳이었을까? 질문이 듭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들려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또 생활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이어간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은 노예 생활이었고요. 벽돌로 라암셋을 짓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벽돌마저도 주지 않고 집을 주어서 벽돌까지도 만들어서 건축하라고 시킬 만큼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우리 여성분들이신데요. 군대 가면 밥도 주고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뭐 요즘 SNS에 이제 사병들이 그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좀 부실한 식판들을 찍어서 올린 걸로 시끄럽긴 한데 아마 대부분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뭐 잘 줘야죠. 근데 제 군대 시절 기억해봐도 다들 좋아하는 반찬은 많이 안 주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반찬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특별히 밥은 얼마든지 떠가도 됩니다. 밥을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숙소도 주고요. 월급도 줍니다. 물론 저 때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올해 2021년은 2021년 기준하니까 병장의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예, 금방 군대라도 들어가실 것 같은 우리 권사님. 예, 우와. 예, 저 때는 병장 월급이 제가 12,800원 받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때는 아마 더 막 형편 없었을 텐데, 예, 목사님 때는 4,900원이었답니다. 예, 뭐 그만큼 뭐 물가도 이제 저거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뭐 12,800원 받으면 내무반비가 5,000원이에요. 그 내무반비 내고 딱 PX 사서 만두 한 번 딱 먹으면 끝납니다.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받아 쓰고 오히려 군대에서 돈 더 써요. 월급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00만 원까지 이제 더 현실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 있죠. 예, 갈만해요. 그죠? 월급만 생각하면 100만 원. 근데 군대 가기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만 들으면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죠? 월급도 받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종종 예비역들이 그런 말해요. 야, 군대가 좋았다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군대가 좋았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질문 하나 하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갈래? 그러면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군대보다 좋은데 어딨냐,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 갈래? 그러면 꿈에도 가기 싫다고. 예, 가끔 꿈에서 군대 가는 꿈을 가끔 남자들은 꿉니다. 저도 자주, 지금도 가끔 군대를 막 가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군대를 다시 들어가야 되다니 꿈에서 그걸 느낄 때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말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 얼마나 좋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가라 그러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구속과 속박이 싫은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군대 가면 그 군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고되니까 싫은 거예요. 월급을 주고 밥도 먹여줘도 싫은 거예요. 동일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고 뭐 즐거운 일상을 산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구속과 속박이 있는 삶 아닙니까? 노예 생활했고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건져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이후에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늘 돌봐주셨잖아요. 물도 또 만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이 있었고 불신과 배반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첫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면 눈물로 막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면 찬양만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면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질리지도 않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어디 밥? 교회 밥.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항상 교회 밥. 예. 어느 순간인데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보이는지, 옆에 있는 지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밥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밥을 주는데 점심 되면 오후에 바로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 밥을 교회에서 먹어야 되는데 물밀듯 싹 빠져나가요. 니들 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간대요. 교회에서 밥 안 먹고 교회 밥 맛없어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쭉 나가더라고요. 야, 배가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혹시 바뀌어지고 있다면 교회 가도 눈물은커녕 각박한 내 마음, 왜 이렇게 교회 가도 은혜가 없는지, 지체들을 보면 짜증부터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교회에 오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불신앙적인 말들을 우리도 말만 안 하고 있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건져내셨으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광야라는 과정에 그들을 두십니다. 광야 어떤 곳이에요? 너무 외롭고 힘든 곳이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구하기 쉽지 않고, 그죠? 그래서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도 광야로 늘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욥기나 시편에도 보면 광야는 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는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고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제가 이제 글씨를 준비했는데요. 이 희한한 글씨, 이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읽지 않고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모르셨죠? 맨 위에 있는 단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죠.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드비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핵심 성물은 언약궤죠. 말씀. 그러니까 드비르 안에 다바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어원과 같은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정말 그래요.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밤이 되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때 그 돌베개에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 미드바르에서 그는 다바르와 드비르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드비르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베델,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가 다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모세, 광야로 아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모세도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다바르와 또 드비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하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나아갔던 곳은 어디냐면 미드바르였습니다. 광야였어요. 광야에 나가 메뚜기와 석청, 가죽 털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죠. 그곳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 또한 다바르와 드비르를 경험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아갔던 곳이 광야였어요. 미드바르.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다바르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드비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와 드비르를 경험하셨던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였습니다. 광야였어요. 광야. 다메섹으로 가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역시 다바르와 드비르를 경험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잠시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를 가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면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를 다녀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 또한 아라비아 광야,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와 드비르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며 그의 어떤 사도로서의 시간들을 더욱 준비했다라는 걸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여지없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미드바르,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대답이 바뀌어야 돼요.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바로 다바르가 있고 드비르가 있는 곳. 이렇게 대답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 이 사실을 놓칠 때 광야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뜨겁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곳이 되겠지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광야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많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광야에서 어땠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반석에서 팍 물 주시고 홍해 팍 가르시고 아름다운 추억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도 그래요. 연인과의 시간을 보낼 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연인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은 기억들만 나는 게 아니라 그와 보냈던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이 나는 거죠. 그와 함께 갔던 맛집의 추억, 함께 걸었던 그 골목길, 추억의 이벤트, 이런 경험들을 다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신혼이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신혼 살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초가산간 같은 집에서도 황금집처럼 살았고, 그죠?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처럼 여겨지고.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분명 힘든 시간인데, 광야 같은 시간인데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신상이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60규빗이었대요. 60규빗이니까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27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아파트 한 8, 9층 높이쯤 됩니다. 꽤 높죠.
신상을 굉장히 크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평지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지에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보였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나팔을 비롯한 각종 악기를 불어대면 그 왕의 신상을 향해 절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한 거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방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분명 이방 민족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지방관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신망은 굉장히 두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를 많이 얻었고 세워졌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귀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도 지방관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더라. 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름답고 좋아요. 그죠? 문제는 항상 신앙의 자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라는 데 있어요. 이제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갈대인들이 참소해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참소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고발을 한 거죠. 왕 앞에 잡혀가게 되는데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한 번 더 절한다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신망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참 잘했고 귀한 사람들인 거 아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근데 이 말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뒤에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거예요. 능히 건져내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손에서 또 풀무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 해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다르죠. 기적을, 그렇게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광야처럼 두렵고 외롭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세 친구처럼 놓여 있었다면 난 어땠을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지극히 소수만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대다수는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뭐 국가 의례 같은 거니까 여러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총회가 결의했거든요. 우리 장로교 총회가 결의해서, 그러니까 개개별로 이렇게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딱 발표한 거예요.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 중에 한 분, 우리 잘 아는 이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제가 참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 세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어요. 오래전에 수상하셨는데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니까 전 세계가 딱 주목하는 자리 아닙니까? 전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딱 강대상에 서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그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또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갖지 않으려고 하셨고 그렇게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사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늘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딱 그 템플돈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시면 안 돼. 예, 아멘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만, 제가 그럴 사람이 못 되죠. 템플돈상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을 때, 나의 가장 아픈 치부를 나는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신사참배를 하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 나는 어땠을까?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모르겠어요. 정말 살아봐야 알겠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여전히 저 또한 지어져 가는 존재이고 저 또한 그 믿음이 아직도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친구가 믿음이 정말 좋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기에는, 제가 그 상황에 대입해 보니까 그렇게만 쉽게 말하기에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이 본문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계시록에서 보고 있다시피 사단의 공격은 더 강력해질 거고 사단의 유혹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들, 이 광야와 같은 시간, 풀무불 앞에 놓인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답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이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때 문득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가 나오거든요. 정말 멋진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잘났냐? 그리고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머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품위를 전혀 잃어버리시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답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상황에 뭔가를 봅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것이 믿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이유인 거예요. 그 영광과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분명 억울할 수 있고 힘든 고통의 순간일 수 있지만 감당하고 남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그에게 놓여있는 미드바라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느비르를 보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바르를 그는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의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지금 풀무불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 눈에는 누구처럼 보였냐면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사람처럼 보였는데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이제 7장부터 계속되는 예언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계속 이제 기록해 나가거든요.
바로 여기 사람처럼 비록 보이지만 신들의 아들 같다 했던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서의 흐름대로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가 담대히 죽음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은 자신들의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오신 메시아는 아니시지만 오실 메시아로서의 믿음의 고백이었겠지만 구약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다바르와 드비르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미드바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있고 어떤 풀무불 앞에 놓여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들, 관계, 자녀, 가정, 진로, 학업, 결혼, 수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요? 바로 그 미드바르에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그 미드바르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신과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다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품위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풀무불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광야와 풀무불 앞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바르,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드비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미드바르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바르와 드비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